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 이브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브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들 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고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흉표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느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만석 성도님이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솔직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말을 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말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배운 그 많은 지식도 다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양떼만 돌보면서 지냈으니까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웠다고 해도 그 지식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자라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식은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자식은 또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는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막내가 둘째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형수님에게 깜짝 선물을 했어요. 꽃다발을 한 다발을 안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이 보통 꽃다발이 아니었어요. 꽃집에 가서 장미꽃 10송이를 구입해가지고 한 송이 한 송이를 5만 원꼴로 포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다발이 아니라 50만 원짜리 돈다발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형수님 식기세척기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우리 식구들 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흐뭇했습니다. 그렇구나. 형제끼리 서로 그렇게 서로 딱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돈독하겠습니까? 형제들끼리도 보면 작은 것도 나눌 줄 모르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우애가 돈독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절 헌금이 1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비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13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대로 그 어려운 교회에 온풍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0만 원을 보내줬고요. 10만 원은 후배 목사님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 외식하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또 20만 원은 또 어려운 가정에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후배 목사님은 목사님만 빼놓고 사모님과 자녀들 셋이서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맞죠.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은 여유가 있고 쓰고 남아 사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나도 가난하고 쓸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하나님께서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주는 모든 말을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입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발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이 되고 이미 백발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세상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고 더 예의 바르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서빙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친절하게, 더 예의 바르게, 더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가족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그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었는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기쁨아, 너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끈, 기도의 끈, 말씀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의 등불과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교회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저는 언제나 성실하게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막 산을 헤매고 다녔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 바로왕 앞에서까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타락하고 분표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신 것도 너무 축복이죠. 저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삼각산에 40일 동안 철야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런 지혜가 없다면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제 인생이 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면서 우리 그 단지에 그 한성암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이 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온 생애 속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마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자신의 몸을 자해하였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탄식하며 통곡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이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강대상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갈비뼈 마디마디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 갈비뼈 마디마디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다. 2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나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만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 왕이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학대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특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나고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만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없어도 가난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없어도 가난해도 항상 밝고 환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세상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앞에서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멋진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합에 나가서 저도 괜찮다. 시합에 나가서 저도 항상 당당해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합에 나가서 졌다고 의기소침하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지만 아빠는 그건 용서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는 가정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집에서도 장자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장자의 권위를 더 세워줍니다. 동생이 장자인 형에게 대들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는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왕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후에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애국에서 보내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숙소에 머물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안에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안에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곧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은혜 언약의 내용을 몸에다가 인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꽉 찍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몸에다가 새겨 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그가 먼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형 아론을 보내서 서로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참혹하고 혹독하고 처절한 고통 속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시기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혹독하고 처절한 상황 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담아주셔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